오늘도 우리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귀환이 3차까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요, 또한 회복된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고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결과 삶의 터전인 삶이 무너졌고, 또 그들이 예배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 성전을,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여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선지서잖아요. 그러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시간이 바로 말라기가 처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늦게 오다 보니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신속히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다른 백성을 통한 압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복을 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요,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와 그 심판에, 또 그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그 약속으로 허락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말라기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 형식적이고 부정한 예배,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죽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다간 버림받아.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죄는 뭐냐? 이방인과의 통혼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러니까 서약한 아내를 버려버린, 이혼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을, 죄악을 지적한 게 뭐냐? 바로 11조 문제예요. 헌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규례를 너희들이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요, 목회자들이 분명히 전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하기 곤란한 본문이 바로 말라기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때로는 이 말씀을 그냥 은근살짝 넘어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바로 말라기에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에서 이러한 범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답부터 말하면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잘못입니다.
왜 선지자의 잘못이냐? 경고를 정확히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거나 또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정확히 전하지 못한 선지자의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잘못 전하니까요, 그 잘못들은 또 그것을 곡해한 성도들이 잘못된 죄악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위험한 길이면 분명히 경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아니한 그 선지자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잘못이냐면요, 선지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왕명을 전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도승지라 그래요. 이 도승지의 가장 큰 직무는 뭐냐? 왕명을, 어명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내용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들으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승지가 어명을 어기고 그 기분 나쁜 뜻을 또 기분 나빠할 그 감정을 생각해서 어명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전한다면, 그리고 조금 약하게 전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능멸에 처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도승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이 자기의 말을 한다면, 누군가의 듣기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감해서 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능멸을 받을 죄이고, 자신만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대부분 선지자들은요,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러다가는 벌 받아. 그건 죄야. 라는 경고의 말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미움과 배척을 당한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경고이기에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선지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좀 저도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 정도로 부담되는 설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은 목사가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이 좀 흐려지죠? 주일 예배 보면 알아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 나오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 잘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도 느끼는데 목사가 못 느끼겠습니까? 느껴요.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어디로 쏠린 줄 아세요? 듣기 좋은 설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 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이 나지만 전하는 저도 힘이 나요.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없던 내용도 생각이 나고요, 원고에 없던 이야기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서 전하는 목회자도 행복하다, 듣는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다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요, 어떤 유혹이 생긴 줄 아세요?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아요. 신앙의 양심상.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잠깐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지만요, 1절 말씀에는 경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고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 빼도 돼요. 사랑한다. 우리를 그래도 사랑한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축복이니까. 고민이 돼요. 오늘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이 설교의 초점을 두 가지 다 하기는 복잡하잖아요. 어느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두 가지 다 가지고 나왔는데, 바라기는 우리 금호교회 이 강대상은요, 사람을 들여와서 전하지 못한 말씀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들여와서 뛰어넘는 말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듣기가 거북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금호교회는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늘 힘들다고요. 아멘 아멘 하면요, 그런 말씀 전하고 싶고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아이고 요즘 너무 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코너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도 끔틀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겁이 덜컥 나요. 앞에서는 강한 척 하는데요, 그런 말 들어봐요. 그 다음 주에 설교 본문 준비하는데요, 잡히지가 않아요. 헤맬 때도 있어요. 바라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가 조금 먼저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결해야죠. 거룩해야죠. 그리고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모습이 깨끗해야죠. 일관돼야죠. 변함없어야죠. 하지만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말씀 없는 목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 흔들릴 때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요, 야 이것도 전화 오겠는데, 이것도 누가 뭐라 그러겠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러기를 바라고 안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잘못이냐? 듣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잘못하냐? 선지자만 잘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지만 가감 없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에게 아프지만, 때로는 나에게 힘들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만, 때로는 나에게 쓰라린 아픔이 있지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상처 났는데 그것을 소독하는 것을, 부모의 그 소독하는 그 소독을 아이가 뿌리친다면요, 분명히 그곳은 골마요. 분명히 그곳에서는요,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쓰리지만 아프지만 소독을 들고 왔을 때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소독을 바르는 자녀는 아파요. 눈물 나요. 쓰려요. 찢어져요. 하지만 그 아픔 뒤에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 뒤에는 고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해, 경고, 너 경고야,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무섭고 떨리니까요,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계셔요. 목회자만 좀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 말고. 저만 좀 제대로 서고 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전하고 왜곡하게 들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뭘 말하느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방 나라에 그런 고난을, 고통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며 타국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이유 없이 사랑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사탕을 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약을 줘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만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사탕 주는 게 쉬울까요? 보약 주는 게 쉬울까요? 사탕이 더 쉬워요. 더 싸니까. 보약 한 채면요, 사탕 한 보따리를 줘도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약 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보약 많이 먹고 주시죠? 그냥 먹다가 배가 불러서 자녀들에게 보약 주시죠?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죠. 저렇게 한숨이 나와요. 내가 무릎이 아프고 내가 속이 쓰리고 내가 온몸이 무너져도 그 보약 나 한 채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은데 그 보약 내가 안 먹고 누구 주냐? 내 자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그 보약을 뽑고 입에 쓰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엄마 난 미워 한다는 거예요. 그 보약이 지금은 쓰지만 그 보약이 그 자녀를 살릴 수 있고요, 그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 자녀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는 쓴 걸 알면서도 내가 먹으면 좋겠다 알면서도 자녀 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더해요. 아내들은요, 그거 남편한테 한 채도 아니에요. 한 끼만 갖다 줘보세요. 그날 남편한테 사랑받습니다. 선물도 받고요, 꽃도 받을 수 있어요. 보약 주면. 그런데 그것을 남편한테 안 주고 누구 준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 사랑 받을 거 포기하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속도 모르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의 집 이야기 같죠?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탕 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해요. 찬양해요. 기뻐 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약을 주실 때는 입에 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먹기 거북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냄새가 고약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지, 우리의 모습 아닌지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2절부터 쭉 나가죠.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잘나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때로는 목회자가 설교를 조금 잘못해서요, 강조하다 보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해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그를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민족이 에서 위에 있을 것이다. 태중에서부터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는 해준 게 없는데요, 그냥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성도님은 안 그러세요? 누구 보면 그냥 이쁘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요. 그 바람은 저를 보고 좀 그렇게 이쁘게 봐주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보면은 이뻐요. 잘하면 잘해서 이쁘고 못하면 못해서 이뻐요. 아이고, 실수해도 이뻐요. 실수해도 귀여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잘해도 미워요. 그냥 미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인 안에서는 없어야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하든 못하든 이쁜 사람도 있고, 키가 크든 작든 이쁜 사람도 있고, 등치가 있으면 등치가 있어서 이쁘고, 등치가 없으면 등치가 없어서 이뻐요. 눈이 크면 눈이 커서 이쁘고, 눈이 작으면 눈이 작아서 이뻐요. 머리가 흰머리가 있어도 이쁘고 없어도 안 이쁘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이다고요. 그냥 이뻐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이뻐요. 뭐가 있어서 이쁘고, 많이 헌신해서 이쁘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쁜 게 아니고, 아름다워서 이쁜 게 아니고요, 없어도 이쁘고, 가져도 이쁘고, 못나도 이쁘고, 잘나도 이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원초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 주세요? 왜 나에게 고통 주세요? 왜 나에게 눈물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경고의 말씀도 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여기가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을 몰아쳤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몰아쳤어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을 몰아쳤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도 꺼내기 싫은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약속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했어요. 선교를 저와 3번 간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때 와서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하고 선교 몇 번 갔습니까? 이번 처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왜 다시금 우리 금호교회 안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들리는 사람은 듣길 바래요. 죄송하지만 금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또 그 약속을 깨고 또 꿈틀꿈틀 하십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그래서 외적인 외부적인 요소로 코로나로 우리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흔들어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맞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3년) 전에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위임 목사로 위임을 하셨으면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목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목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목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다시금 그런 일이 시작하려고 합니까? 목사는요,
성도를 쫓아내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선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목사예요. 쓰다고, 냄새나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나의 열정이, 나의 그 헌신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으면 잠시 멈추고, 제가 언젠가 분목사 때 이런 설교했을 겁니다. 기억하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상황을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면서 해석한다고. 하나님은 그 주인공을 죽이지 않으세요. 영화 봐봐요. 주인공이 죽나?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돼도요, 주인공은 살아남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인공 같은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멈추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만들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유 없이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담임 목사는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다른 데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곁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칼을 찔러봐요. 내가 목사로서 원망하며 사나? 내게 등으로 칼을 찔러봐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욕하며 사나? 바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요.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4년째 되고 있죠. 4년 동안 부족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왜 인간적인 모습이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성에 왜 안 찬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핏값으로 산 이 금호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